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삼복들에 7가지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찾아오신 귀한 분들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원했던 모든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하는 자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리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족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범하지 않도록 꼭 그들을 예배 처소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운데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더운데 지난 시간 말씀 조금 복습했어요. 저전 주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나를 믿는 자는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하셨죠. 와, 시원한 생수의 강 시원하게 많이 드시고 한 줄 동안 더운 그 환경 속에서 잘 견디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초막절인데 같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이었지? 초막절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감사했지? 물론 추수한 것도 있지만 지난날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 없는 사막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보호하셔서 가나안 복지하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걷던 그런 모든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왜 죽었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살려 하다 죽었지만 자손들은 거기서 태어난 자손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그 자손들이에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또 우리들의 자손들도
우리들의 선조의 그 일을 기억하고 아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절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한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성전 마당에다가 커다란 등불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왜 등불을 세워놨지? 조금 전에는 광야에서 물을 내신 주님께 감사했는데 이번에는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들에게 감사하는 의미였습니다. 불 기둥을 세워놓고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 지금 보는 이 등불 말이야. 이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꺼져버리는 등불이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비치는 이 빛은 세계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비치는 이 빛을 따라와.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만이 죄짐을 지고 어둠 속을 지나가는 모든 인류를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실 한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요. 네가 너를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누가 자신 보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고 외치고 다니느냐? 그거 갖고는 우리는 인정 안 해. 왜냐하면 율법은 말이야 한 가지의 그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리새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통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율법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너가 참 우리에게 귀찮은 존재야. 우리는 말이야 너가 없을 때 좋았었다고. 뭐가 좋았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정죄하면서 너도 죄 있고 너도 죄 있고 너도 죄 있고 모두 죄 있어. 그러므로 성전에 와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에 대한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걸 드려야 돼. 제물을 드리면서 사함을 받아야 한다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큰 자는 큰 예물을 작은 자는 작은 예물을 예물이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가지고 오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길을 걸어서 소도 몰고 오고 양도 몰고 오고 염소도 몰고 오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안고 와서 그 예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 율법을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은 이 소가 흠이 있잖아. 이 짐승들이 흠이 있다고 새로 여기서 사. 흠 없는 좋은 것으로 사. 이러면서 자기들이 가져온 그 예물들을 못 드리게 하고 성전에서 사게 하는 겁니다. 비싼 값으로 파는 겁니다. 잠깐 들었는데 이번에 그 올림픽 개최되는 파리에서 이전보다 식사비가 3배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하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로 성전에 모여든 그날에는 그런 절기에는 엄청난 가격으로 이렇게 재물들을 팔아서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율법에다 딱 붙여다가 이거 위반했지 이러고는 예수님을 묶어서 감옥에 넣던 궁극적으로 말하면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거룩한 척하면 너는 율법을 잊었느냐. 율법에는 말이야 2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 그 증거가 채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그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 목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14, 15, 16, 17, 18까지 쫙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고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아직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 이해가 되는 부분만 쫙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실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눈치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아멘. 얼른 인물이 회전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깨달을 수는 없는 무슨 얘기야.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요한복음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저자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지금 요한복음을 써가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도 바리새인들은 당황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야?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성령님께서 아직까지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를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부활에도 체험하지 못했어요. 성천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내가 나를 정언한다니까.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정언하십니다. 내가 나를 정언하고 아버지가 나를 정언하고 두 사람 됐잖아. 적어도 두 사람이 있어야지 증거가 그대로 되는 것인데 두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듣다가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지금 너 혼자 있잖아.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렇습니다.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런 것도 성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중에 또 오실 터인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니 바리새인뿐 아니라 오늘날의 크리스천이라고 이름하는 자들도 그 말씀이 막 그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에게도 아직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머리 아파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경은 온전히 매처럼 새롭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 이끌고 갈 것입니다. 주님도 모르는 말씀 많아야 당연한 겁니다. 모른다고 덮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읽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라고,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납득이 안 가지만 계속 듣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야 이렇게 자기의 머릿속에서 이제 완전히 인정을 하게 되고 우리 입술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 그러나 지나고 보면 지금 우리가 체험한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이었다. 진실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진실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모든 것들도 꼭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특별히 산상수훈은 기가 막힌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 어떤 사상가들보다도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난간에 부딪혔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성전에 와 계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더운 날 여기까지 누가 부르면 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끌려 살면서 오늘도 그 말씀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힘든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마다 나에게 속삭이시면서 내 손을 잡으시면서 남들은 모르지만 나와 그분만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 유대나라 시골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인류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등대가 되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없이 이끌리시면서 보여주신 행동, 그 한마디 잠깐 던진 그 한마디가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진리가 되어서 빛이 되어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젠 휘황찬란한 세상의 빛이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너무 특별히 제가 휴대폰 바꿨는데 무슨 막 요즘 광고가 돋도록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아닌 거야. 정말 아닌 거야. 저 마켓에 가서 전부 필요 없는 거야. 제 노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하냐? 왜 이렇게 쓸데없는 물건들이 많냐? 왜 이렇게 생각들이 복잡한가? 왜 이렇게 살림살이가 많은가? 왜 이렇게 우리는 없어도 될 것을 많이 가졌는가? 저만의 생각이라면 여러분 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가졌는데 너무 복잡하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문제를 놓고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내 삶을 빛나게 해주실 내 삶의 주인공이시고 내 삶의 인도자라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정이 그러합니다. 진정이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하는데 매일처럼 듣는 얘기인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제가 어디라도 가지요. 그분 만나면 살겠다고 하는데 그분 만나면 산다고 매일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 따라가면 된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디 계신지 가르쳐 주세요. 그거 모르시는 분 행여나 계십니까? 저의 메시지는 너무 국민학생한테 말하는 것 같아서 힘드시죠? 어떤 분은. 그 메시지는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먼지 쌓이도록 덮어놓은 그 성경책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열어보지 않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배우셨다면 그 열어보지 않은 그 성경책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빛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좀 표현이 심합니까? 덮어놓은 그 책이 예수님이셨고 덮어놨으니 캄캄하지.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있습니다.
찬란한 네온사인 번쩍이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위험한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잠시 동안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맡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지키고 계십니다. 계속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늘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눈은 잘 안 보일지 몰라도 희미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그날을 우리가 만나게 해놓으셨습니다. 심판의 날 주님께서 나는 너를 넘어지 몰라 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나는 너를 안다.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하시고 다가오시는 그날이 올 것이고 그렇게 갈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참빛 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찬란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해야지 길을 잘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빛이 뭐예요? 빛이 뭐예요? 장님이라고 생각이 없어요. 길이 보입니까? 첫째 길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빛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길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먼저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했어요. 빛이 없으면 이 우주 만물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빛은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빛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빛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 같고 저분이 좀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나, 이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나, 이 명예가, 이 나의 지식이 생각하는데 그걸 싹 지워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인생의 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아가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것 같은 그 희미한 빛, 그냥 찬란한 네온사인, 방글을 비춰주는 그 빛보다는 멀리 보는 희미한 빛, 그 빛을 찾아 따라가면 찬란한 그날에 임할 것입니다. 정말 완전한 빛, 황금빛, 희양찬란한 그 나라에 가서 황금길을 주와 함께 그녀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 각자 문제 가지고 오늘도 오시고 전 죽을 뻔했어요. 지금도 미치겠어요.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꼬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해결책인 것을 여러분 믿어지든지 안 믿든지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성경이 어디 있지? 찾아가는 거 지금 당장 급한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추우나 더우나 시간이 있으나 없으나 피곤하나 건강하나 병들었으나 언제든지 이 성경 말씀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항상 보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어야 돼요. 제가 새벽에 그 큐티 말씀 보내는데 이것밖에 없나 싶으죠. 그걸 전체 다 읽고 그 쓴 겁니다. 부족하지만 다 쓰면 여러분 안 읽어. 뭔지 몰라. 전체 다 읽고 한마디 딱 쓰면 이것 가지고 뭘 시간을 끌고 있으면 아니 그 한마디를 여러분 있잖아요. 전 읽고 보내는 건데 여러분은 그것만 딱 읽고 이러고 썩 지나가면 안 돼요. 그 읽어야 돼. 오늘 그런가 여기
예레미야 주보에 보면 왜 이 뒤에 통독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뭐 2장씩 읽더니 3장씩 읽더니 왜 이렇게 줄었어요? 한 장만 썼습니까? 이런 의문이 드시거나 아침에 일어나고 수고하셨어요. 낮에 일하시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녁에는 한 장만 읽으세요. 이런 의미에서 한 장씩 썼구나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그 말씀은 변명처럼 드리겠지만 말씀드리고요. 모든 해결책은 성경에 있다. 믿으십시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삶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여기 있다고, 분명히 나처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멸망했는지 있다니까요. 여기서 찾아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건 몇천 년 전의 얘기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오늘도 내 삶에 적용되고 내일도 적용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요. 잠을 못 자. 이런 거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힘든 것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산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 산을 무너뜨리는 능력은 딱 한 가지 성경 말씀이야. 예수님이야. 그걸 믿는다면 나 머리 아플 일 없어. 성령서 도들 하면 돼. 나 머리 아플 일 없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믿으면 돼. 따라가면 돼.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힘든 인생 사시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 지금 가장 어려운 그 길 속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 가르쳐드릴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것만 딱 말씀 기억하시고 아무 문제 없어. 기뻐하라니까 기뻐하는 거지. 어디 사고 나는데 기뻐하는 거야. 병나는데 기뻐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놓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인생 아주 한 페이지 아니 한 장 아니 2줄로 적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살면 돼. 말씀하신 대로 살면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강력한 능력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 추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 성경 말씀 이 한 권이면 됩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이 성령도 다 우리 곁에서 떠나버릴 텐데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며 성령도 다 뺏어가 버릴 텐데 내 머릿속에 한자 한자 그대로 잘 기억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성경과 더 친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여기 있다는데 오늘 읽어보자. 어디 있는지. 날마다 주시는 한 장의 말씀 가운데서 나의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꼭 믿고 그 말씀을 찾을 때까지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